우리말 속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 그것은 이미 내 손에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의미에서 나온 속담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에서는요, 이렇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가던 한 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의 왕 아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 16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왕 아하스를 살펴볼 텐데요.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그동안 등장했던 왕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사사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사사기의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반복된 어떤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에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있게 되면 이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그곳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철병거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더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우려대로 그들의 우상 숭배, 이 가나안 주민들,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들의 삶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고 하면 혼합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곳에서 살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거든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실상 가나안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거잖아요. 즉 그들의 농사에 필요한 신이고 가나안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가나안에서 만난 새로운 신들의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이제 함께 섞어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가나안의 신은 평야의 신인 거예요. 영역이 다르니까 뭐 함께 섬겨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러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 열왕기서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단어가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사사기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PPT를 보면요, 나오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문장입니다. 왕에 대한 평가에 이 문장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느냐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은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 왕이 기준이 되죠.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남유다 왕들도 뒤로 갈수록 이제 아합 집안하고 사돈을 맺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 이제 평가에 남유다 왕의 평가는 원래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 딱 두 명의 왕,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외에는 모두 다 똑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제거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산당에 관한 평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요. 사실 너무 많아요. 왕들에 대한 평가, 이게 다 뭐 두 왕만 제외하고 다 이 평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본문 이후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4장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도 3,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15장에는요,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왕이 등장하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이제 똑같아서 반복되는 거라서 여기에는 PPT에 넣지 않았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이 평가가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두 왕만 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의 아들 아샤라의 아들 요담 역시 같은 평가를 받고요. 또 심지어 오늘 살펴보게 될 아하스 왕에 이르러서는 그 평가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등장하는 평가들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산당에 대한 평가는 뭔가 이렇게 네거티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더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왕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처신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뭔가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산당이 뭐길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산당에 대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면 좀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뭐 모셔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무 밑에 뭐 묶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 곳. 뭐 그런 것.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단순한 생각이 좀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혼합 종교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당이라는 곳은요, 이제 여러 지방에 세워졌던 제사의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했었잖아요. 그게 좀 떠오릅니다. 이렇듯 뭔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 지방에 세워진 제단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편하게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다른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야말로 누구에게든 필요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며 소원을 빌었던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이방신 개념인 거예요. 1+1인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서 좋은 것만 다 받아 먹겠다.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은 정치적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산당을 제거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이방신만 섬기는 제단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산당에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등 돌린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죄송하지는 않은 거죠. 왕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산당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것이 리더십인 왕의 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16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PPT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제 아하스 왕이 등장해요. 그에 대한 평가는 무척 좋지 않습니다. 2절부터 평가가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는 앞서 보았던 다른 왕들보다도 혹독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산당은 없애지는 않았어도 또 다윗 같지는 않았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 그것이 좀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윗의 길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나와요.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죠. 게다가 이방 사람이 하는 이 우상숭배 모습대로 또 따라갔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산당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산과 모든 나무 아래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하스는요 더욱 더 심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오늘 16장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아하스는요 국가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아수르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그러더니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 제단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하스는 그 모양을 본떠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만들도록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요 남유다의 다메섹에 있던 그 제단의 모습대로 제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성전에 그 제단을 다메섹의 제단과 혼합을 해서 변형을 시켜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요 성전의 온갖 것을 다 바꾸면서도요 이제 PPT를 참고할게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성전의 걸 다 바꿔놓고서는 놋제단은 내가 주께 하나님께 뭔가 여쭐 때 쓰게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 왕들 중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대고 자기 맘대로 바꾼 왕은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크기까지 알려주며 세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 규례에 맞게 세워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고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세세하게 다 진행시킨 거니까요. 감히 누가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또 그 제단을 부러워하는 왕 아하스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아수르 왕이 더 두렵고 커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하나님께 여쭐 때 쓰는 놋제단은 또 구별해 놓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발 하나 들여놓고 이제 다른 곳에도 발 하나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전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산당이 문제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성막은 또한 어떤 의미였을까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성막은 성전으로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되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는 통치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면서도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갈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지방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런 성전이 점점 그 무게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 어색하고 찜찜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찜찜했겠죠. 그래도 될까? 걱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산당에서 편리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게다가 다른 풍요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거 일석이조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보호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혼합된 종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되신 거죠. 더불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것이죠. 17절 이하에서는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서는 남유다마저 그 길을 따라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열왕기하 뒷부분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그들의 죄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렇게 무게감이 줄어들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죠. 그들은 성전 파괴로 인해 큰 충격 속에 빠지지만 사실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이미 성전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분당에 잠깐 좀 살았었는데요. 그때 집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가게 됐었어요.
그곳이 이제 건축상을 받을 만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래서 그 교회를 헌당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기물을 이제 헌금하라고 목록을 이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록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최하 금액이요. 최하로 이제 낮은 금액이 이제 방석이었는데요. 방석 금액이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돈으로 하면 몇백 불인 거죠. 그게 최하예요. 거기는 다 이제 그 정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만 다니는 걸까요? 그럼 몇만 원, 뭐 몇십 불 정도로는 교회 그 헌금 할 수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몇십 불짜리 헌금 목록은. 그래서 저는 헌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돈이 있었다 한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때 아동부 예배실에 우리 아동부 너무 막 거리가 있는데 아동부 예배실에 놓을 피아노가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00불이 넘는 거죠. 그리고 본당에 설치하는 스피커가요 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인 거예요. 제가 그런 목록들을 이제 떠올려 본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본떠서 성전을 꾸몄던 것, 뭐 이런 것에 좀 비유한다면 너무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 관계가 느슨해진다면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게 될까요? 결국 자기 손에 있는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겠죠. 또 엉뚱한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투자하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 부정부패로 물들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당신은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니까 좋은 거고 나는 그 뇌물로 인해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뇌물은 법을 어기는 거고요. 또 뇌물을 받고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를 깨트리는 일이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던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신도 예배하는 좋은 게 좋은 곳. 사실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나에게만 좋은 곳인 거죠.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혼합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들었을 뿐이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있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과 위치를 비슷하게 올려놓는 그것. 좋은 게 좋은 것.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산당인 거죠. 주중에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살기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신나게 살고 또 주일에만 잠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주중에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마치 부적처럼 예배를 방패 삼나요? 예배라도 드려야 내가 주중에 하는 일이 잘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주중에는 눈 딱 감고 불법을 행하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그리고 다시 주중에는 눈 딱 감고 다시 불법을 행하고 있을까요? 주중에는 뭐 우리 삶에서 절제도 없고 온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성령의 열매 없이 살다가 그저 맘대로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당에서는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나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산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굳이 허물어 버리고 싶지 않은 그 산당.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당이 우리 삶에 있는 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또 그 산당이 있는 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한 아하스 왕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산당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그 산당을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있는 산당, 어떤 것은 굉장히 작게 느껴져서 산당이 있는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 일편단심, 그 마음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